우리 인생이 잘 되려면 쌓아놓은 것이 이렇게 많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공둥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탑이라는 것은 일단은 높이 쌓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높이 쌓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탑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해야 되는 겁니다. 무너지게 되면 그동안에 쌓았던 것이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우리 삶은 이 축구나 배구 같이 이 공을 사용하는 구기 종목과 같습니다. 구기 종목은 다 따는 점수가 있고 또 빼앗기는 점수가 있습니다. 내 점수가 있고 상대방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점수를 아무리 많이 따도 상대방이 나에게서 점수를 많이 뺏어가면 나는 그 게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 팀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복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는 그러한 것도 복이라고도 한다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이란 것은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복이라고 할 때 그 복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 없어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잘 보여준 말씀이 여기 오늘 본문 3장 11절입니다. 우리 3장 11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그 면류관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름을 좀 가지고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지켜주는 그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주어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또 성도라는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또 천국 시민이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먼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이름을 갖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한 그러한 불행한 사람이죠. 또 천국 시민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죽게 되면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이름이 없는 사람은 죽게 되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비해서 그러한 이름을 갖지 못한 자는 자기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무서운 이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좋은 이름, 그리스도인, 성도,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될 때 동시에 생기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대적이 생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마귀는 자기에게 속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고 이것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와서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이름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를 대적하는 새로운 무시무시한 적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적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표현하기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말합니다. 사자가 한번 울면 그 정글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다 오금이 저려서 꼼짝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받는데 그 복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고통 중에 빠뜨리고자 하는 우리의 대적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때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자가 무섭잖아요. 우리가 사자를 만나면 누가 사자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지금은 사자를 간단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자도 이 총 때문에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총을 갖고 있으면 도망가는 거고, 만일 모르고 그냥 달려들면 총으로 쏴서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새로운 대적, 마귀에게 이러한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여기 이 12절 하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1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러는데 그 이름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힘 있는 이름입니다. 마귀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이름이죠. 예. 우리가 이미 사자를 보면 두려워하듯이 마귀가 두려워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또 주님의 새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항상 이긴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새겨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복을 많이 받으니까 시기에서 그것들을 빼앗으려고 우리에게 달려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의 이름과 또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냥 왔다 가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약한 이 인간이, 아주 힘이 없는 인간이 손에 총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총 하나 딱 들고 있으면 사자가 왔다 가도 가버리는 거예요. 그 총 때문에 가버리는 거지, 야, 사람이 무서워서 사자가 가는 일은 절대 없어요. 마귀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 이름 가지고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 이 십자가 본다고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서운 거예요. 주님의 새 이름이 무서운 거예요.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만 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쌓아갈고 결코 그 복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김삼환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지역에 파송한 이 선교사님들 이제 격려하려고 가시면 그곳 지역 선교사들이 꼭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나라 이 대통령을 이렇게 만날 일이 있으면 자기를 불러서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좀 찍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아프리카 대통령궁에 들어갈 이 스케줄이 이렇게 잡히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함께 대통령궁에 들어가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 줬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정말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좋냐고.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아니 나는 대통령 하나도 안 좋아한다고.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은 이 나라에서는 이 선교사라고 하면 와가지고 돈 좀 있으니까 돈 이렇게 이미 뺏어가려고 하고 또 이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집에 그 나라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하나만 딱 걸어두면 이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뭐 깡패든 그 다음부터는 태도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안 거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하고 뭐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주고 잘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이름만 가지면 안 돼요. 두 가지 이름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뭐 하나님의 그러한 뭐 이렇게 참 시민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만 지나면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이름은 마귀가 두려워하는 이름. 우리를 이렇게 받은 복을 이렇게 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 마귀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이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얻는 이름은 그냥 믿는 것 순간에 얻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름을 새겨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보통 이 삶을 산 게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별로 이렇게 많은 것을 갖지 않고 작은 것을 가졌지만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에 올 때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너희가 이렇게 나를 배신하지 않고 살면 그때 가서 이렇게 내가 너희 위에 이긴 자에게는 귀한 이름을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주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러면 뭐 우리도 알고 마귀도 알고 이제 그런 그거 다 아는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겨주는 그러한 이름을 또 다른 면에서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이름을 성경에서는 뭐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그것을 이미 받은 사람만 아는 이름이다. 그 받은 사람만 안다. 이런 좀 약간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 앞부분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있는데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 주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면서 그 만나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해 줬는데 그것은 이미 받는 사람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받을 사람만 아는 그 이름을 가져가지고 뭐 하게요. 금메달처럼 또 이렇게 노벨상처럼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을 우리가 가져야지 그것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나만 알아서 뭐 하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여기서 받는 사람만 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새 이름을 기록해 준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이름이라는 것은 인간은 몰라도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렇게 받은 사람도 뭐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만 알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름이 굉장한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새겨줬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름, 꼭 필요한 이름이 뭐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대적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는 자만 아는 이름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들은 아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는 알겠지만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아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 이름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천사들이나 악한 영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새겨주면 그 이름의 가치를 그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도 우리들은 그 이름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름을 새겨달라. 하나님의 이 권능이 있고 마귀가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이름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울에서 가르쳤을 때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한테 놓으면 병이 다 낫고 마귀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아는 거예요. 마귀가 아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똑같은 수건인데 바울에게서 가져온 수건 앞에서는 귀신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렇게 전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 귀신들에게 이렇게 명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이 제사장, 이 스게와의 7 아들도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라고 명령했는데 그때 악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기가 달려들어가지고 그를 상하게 하고 벌거벗게 만들어서 그들이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자기가 아는 이름에는 순종하고 두려움을 표시하지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름에는 사람에게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난리쳐도 마귀가 눈 하나 꼼짝하겠어요? 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줘가지고 마귀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이미 영적인 세계에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간에 다 알려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든 천사든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충성스럽다라고 한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이 해코지를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겨준 그러한 그 이름을 보고 그냥 그 애를 이렇게 터치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마귀를 이용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훈련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합격했다. 요즘 보면 시험에서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험 볼 필요가 없어요. 떨어지면 자꾸 시험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줬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마귀가 너를 훈련시킬 필요가 없다. 마귀가 너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마귀가 결국은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것을 하냐 마냐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죽이고 빼앗기는 것은 마귀가 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만 그것을 마귀를 통해서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조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점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렵다고 해가지고 자꾸 마귀를 알아가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이렇게 경배하는 사탄교도 생기게 된 거예요. 너무 사탄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자가 무섭듯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다고 사자 앞에 가가지고 사람이 살려주십시오 한다고 사자가 살려주냐고요. 그게 아니죠. 사자한테 가면 우리가 총을 가지고 가면 사자가 알아서 도망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새 이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면 그냥 마귀는 알아서 그 이름을 보고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을 얻게 됐고 어떠한 배경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야곱이 이제 그동안에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그 권세 밑에서 고생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자식도 많아지고 또 재산도 많아져가지고 이제 자기가 고향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 가까이 왔을 때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에서에게 자기가 왔다고 이제 종을 통해서 통보했는데 그 통보를 했던 그 종이 와가지고 에서가 이제 이 당신을 찾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왜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올까요? 네. 그것은 에서가 동생을 이렇게 제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가 여기서 살려면 내 밑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밑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건 이 야곱에게서는 굉장히 이 두려움과 이 답답함을 줬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특별히 답답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경 보면 야곱이 굉장히 답답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살면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자기가 고향에 와가지고까지 에서 밑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미쳐버릴 건 거예요. 나아가서 라반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는데 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막 하면서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에서 밑에서 산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누구 밑에 억압받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예요.
내가 만일 누구 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조금 힘들어도 얻는 것이 굉장히 많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이나 연봉이 엄청나게 많을 때는 남의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뭐 그런. 그렇지만은 야곱은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지금 현재 재산도 굉장히 많고 자식도 많고 종도 많고 이제 누구 밑에 들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뭐 구걸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가 와가지고 자기를 이리라 저리라 하는 그런 위치에 서서 자기를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었던, 그게 싫었던 겁니다.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보면 됩니다. 인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창세기 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과 같이 보면 됩니다. 대통령의 일종의 대변인과 같은 존재니까 그가 하는 말은 대통령이 하는 말처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자와 이 씨름을 할 때 이 야곱이 굉장히 이 씨름을 정말로 꽉 붙잡아서 막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이면 넓적다리를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뭐 포기해야 되겠죠. 운동선수가 몸이 다치면 기꼬라고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만 날이 세려하니까 이제 나로 가게 하라. 이럴 때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만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해주겠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형을 만나려고 하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오는 그러한 힘을 이렇게 막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형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것도 보장해 준 게 없어요. 형이 이렇게 저기 무서워할 만한 뭔가 이렇게 어떤 기사를 일으키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이렇게 붙여준다거나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이름만을 하나 줬어요. 이름만.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기만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야곱 자신만 알아요. 자, 에서가 알겠어요? 에서가 그 전날 밤에 하나님과 이렇게 더불어 씨름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라는 거 에서 모르는 거예요. 에서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에서가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선물을 받고 그냥 가버립니다. 선물만 받고 가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에서가 야곱을 이렇게 위협하거나 이렇게 해코지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에서가 어떻게 알았느냐? 인간인 에서는 몰랐지만 에서 속에 있는 에서의 영은 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서의 영을 알고 또 에서가 좀 하나님께 속하기보다는 이 악한 영의 이 지배하에 있었던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별것도 아닌 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동생까지도 옛날에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를 위에서 군림하는 악한 영이 안 거예요. 그 사건을 안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다라는 것은 그 영적 존재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존재들이 에서를 움직여가지고 이거 손대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 동생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동생을 어떻게 해서 너가 이익을 얻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거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놔둬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야곱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야곱의 삶이요, 이전에는 라반한테 막 눌려 지냈고 또 에서에게 눌려 지낼 뻔했지만 벗어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누구도 야곱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자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바로 그 다음에 이 자기 딸 디나의 일로 강간당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보복하겠다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정당하지 않는 사기를 쳐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세겜 성과 동맹을 맺었던 주변 이 부족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와가지고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갖다가 몰살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들에게 야곱과 그 야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니까 이 야곱 가족들이 그곳 이 세겜 땅을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도망갈 때 아무도 뒤쫓아오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정해 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니까 그걸 영적인 존재들은 다 아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자기가 자기 뜻대로 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속에 있는 영이 나를 또 이끌어가고 내 마음에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나를 악한 영이 붙잡으면 그 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돼가지고 원치 아니하는 죄를 짓고 원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그 누구도 우리를 갖다가 함부로 하지 못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자유시민권과 같은 그러한 어떤 이 징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자는 어디를 가도 매여 있게 되고 눌려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마귀가요, 우리 인간을 이렇게 가만히 놔둡니까? 악한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만날 때마다 괴롭히고 우리를 갖다가 있는 걸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서 고통스럽고 병들고 우리가 헐벗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름,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걸 가지고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더 추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주어지고 새겨지고, 나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아니겠지만 뭔가 그와 비슷한, 뭔가 그것의 100분의 1이라도 되는 이름이라도 좋으니까 마귀가 좀 두려워할 줄 아는, 악한 영들이 뭔가 아는 그 이름을 하나님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이 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왜 하나님 말씀 잘 지킵니까? 물론 나중에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려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당장 현실에도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시기 때문에 그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이 그걸 보고 우리를 물러나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 마지막으로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는 게 쉬운 거냐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곱도 자기의 이 허벅지 관절이 막 어긋날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20년 동안 라반한테 고생 막 당해보면서, 이렇게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지 하나님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엄청난 시험을 이기고 배신하지 말아야지 얻는 것이지, 이겨야지만이 얻는 것이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께서 주시는 그런 새 이름을 얻으려고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기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이렇게 이름을 주신 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를 알아내고 발견해서 그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우리를 이렇게 의탁한다고 할까요? 피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여기만 롯과 같습니다. 롯은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도 별로 없고 뭐 그렇게 물론 성경에서도 의인이라고는 했어요. 롯도.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와 같이 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을 때는 어떤 해를 당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자기가 들어갔을 때 소돔 땅에서 굉장한 부와 권세를 얻었지만 결국은 소돔이 멸망할 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맨몸 하나만 겨우 가지고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났지만 그가 아브라함을 따라갔으면 빼앗기는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아브라함 했다가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름을 얻은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름을 얻지 못했어도 그냥 하나님께 주신 복은 빼앗기지 않아서 중간 이상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까지 살아가시고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도 정말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새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 새 이름은 사자에게 총과 같이 두려운 존재.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여서 이렇게 마귀가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파리를 죽이듯이 마귀가 그냥 우리를 한번 이렇게 상하면 그냥 우리는 끝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끝나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면 절대 우리에게 건들지를 못합니다. 손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나만 아는 이름, 영적인 존재만이 아는 이름. 사람들은 전혀 그게 뭔지도 전혀 모르지만 그 귀중한 이름을 꼭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또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셔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이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항상 열린 문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이렇게 교회 기둥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집도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여 견고하게 세워져서 정말로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도 계속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고 정말로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시험의 때를 피해야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이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마귀가 두려워하는 귀한 이스라엘과 같은 이름을 주셔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압제하는 일이 없고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일이 없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귀한 이름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우리가 그들을 잘 따라서 또 우리도 그들과 함께 정말로 재앙을 피하는 시험을 피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